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호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변론이 오간 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확정을 하였고요. 이 확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가 분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우상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해라 이러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확증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수리아 지역과 또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들까지도 이러한 혼란이 확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요,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불거졌던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증인은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여기서 실라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행할 때 실라와 함께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안디옥 교회와 또 인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대단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28절을 보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들이 성령님과 합의를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사도들은 성령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하게 결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야고보 장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확신을 하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해의 소지 없이 인도하심을 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였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는 백성들이 저 구름 기둥, 또 구름 기둥 사이에 밤에는 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저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누구나가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오늘날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지 야고보 장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옛적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에는 육신의 눈으로 구름기둥 어디 있나, 불기둥이 어디 있나, 이걸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써서 섬기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진리의 광채, 거룩한 불길로 밝혀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걸음걸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주일 전 설교에서, 주일 설교에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7 등대, 그리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7 등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의미해요. 성소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이러한 거룩한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끝없이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해야지요. 이때에 분향단에 뿔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권능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창조자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불로써 향을 살라야 되잖아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내면의 성소에서 7등대에 거룩한 불길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의 깨달음이 분명히 각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걸음걸음에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참으로 훌륭한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언약궤의 덮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예요. 속죄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의 연기로서 이 속죄소를 뒤덮어야 됩니다. 속죄소가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기까지 향 연기가 뒤덮어야 되니까 거의 뭐 지성소 전체를 다 뒤덮는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연기가 촉하게 지성소를 채워야 합니다. 이 연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임재를 연상하게 하는 구름이라고, 임재의 구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연기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멀고 먼 하늘 위에 높은 곳에만 계시다 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랑 엄청 떨어져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와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이것이 바로 골방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골방일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고 은밀한 교제, 또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인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 얻은 바에 의하면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도 오래 해서 무릎이 뭉그러진 모양이었다고 해요. 야고보 장로는 성소와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만끽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도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야고보 장로가 그래 하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의식을 철저하게 갖고서 말씀을 품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의 사정이 어떤지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전에 선교했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여행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 여행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번 여행에도 조카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무슨 일을 했었겠습니까? 이 선교 여행 중에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두 사도가 오직 선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가는 온갖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 마가였는데 그가 중도에 돌아가 버리니까요. 두 사도는 사역에 큰 불편을 겪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이번 여행은 마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외삼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 아니고 바나바의 성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바나바 이름 자체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권위자, 파라크라토스에서 나온 그 권위자라는 의미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권위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또 붙여준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항상 해왔어요. 바나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랐었어요. 심히 다툰 다음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그 경로가 어땠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먼저 배 타고 가서 그곳을 선교하고 또 배 타고서 터키 남단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면서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터키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이 갈라서게 된 것, 마가가 또 배척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테니까요. 또 다른 부분, 다른 관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것은 그들을 따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다른 성도를, 그러니까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막대한 죄사함과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마가를 정죄하기만 할 뿐 그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사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후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심령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심령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크게 누그러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당시의 바울이 훗날 자신이 마가에 대하여서 갖게 되는 그런 사랑의 감정,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가를 매몰차게 대했겠습니까? 마가에게 그가 사역에 이바지할 기회조차 박탈하려고 그런 행동을 바울이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다면요, 자신이 그렇게 누그러지게 될 것을, 마가를 사랑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은 지금 마가가 연약하지만 훗날에는 크게 성장하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가에 대해서 인내하고 관용했을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거란 말이죠.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면요, 그렇게 바울이 마가를 용납을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도가 각기 다른 사역의 장소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덕스러운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면서 크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덕스럽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할 만한 거룩한 방식으로 두 사도가 다른 선교지 역에서 쓰임을 받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지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덕이 안 된 겁니다. 은혜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의 연약으로 말미암았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뭐 갈라지고 하는 것, 반목하고 이러는 것, 이것은 다 나쁜 거냐? 막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와 갈라지는 것을, 나뉘는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와 연합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들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은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장로교와 감리교가 나뉜 건 뭐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가 아니니까요. 그건 전체 개신교 역사니까는 좀 차치하고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만 봅시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회 교세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장로교가 잘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교파가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장로교가 이렇게 가장 비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교 장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순응하는 자들이 있고요. 신사참배 요구에 끝까지 거부하면서 결국엔 투옥되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했죠. 그리고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는요, 이전에 투옥되었었던 그런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했던 자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이 참 껄끄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덧붙여지죠. 그런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커져가지고 갈등이 격화되어서 1952년도에 그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자들을 교단에서 축출을 해버립니다. 뻔뻔하게 축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자들이 쫓겨납니다. 그렇게 축출된 자들이 고려신학, 즉 고신 교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예장 고신 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는 고신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고신 교단은요, 장로교 예장 고신 이 교단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 WCC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고신을 축출한 나머지를 봅시다. 나머지 장로교를 예수교 장로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953년에 성서 비평학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로 또다시 분열이 됩니다.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사람의 창작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다른 저작물을 비평하듯이 성경도 비평하겠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비평할 대상이 안 됩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짓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기반한 그런 분석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지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성서 비평학을 옹호하는 자들이, 성서 비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탈퇴를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만듭니다. 이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는 한신대를 들 수 있어요. 이들은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자유신학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영혼보다는 사회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인권운동하고요, 노동운동, 또 통일운동에 관심 많고요, 촛불 집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목사가 뭐 이런 이 운동에 대해서 막 큰 목소리 내고 뭐 단체 행동을 하면서 목사들의 모임이다 하면서 뭐 하는 그런 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개가 이쪽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좌파 운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구원해라가 아니에요. 오직 사람,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고 있으면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서 비평학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된 겁니다. 이들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제 구별을 하려고 그렇게 이름에 차별성을 둔 거죠.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었는데 1960년에 세계교회협의회, 그러니까 WCC에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WCC가 대세가 됐는데 우리도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CC의 가입에 찬성하는 자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신학교로는 장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WCC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게 정상이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신학교로는 총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볼 때에 장로교단들 중에서 신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교단은 고신과 합동 측이 있는 겁니다. 고신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랑 이해가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양해를 하는 거죠. 구원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양해하고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결교단을 보면요, 이 성결교단도 WCC 문제로 장로교가 그랬던 것처럼 1961년도에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WCC에 찬성하는 측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WCC에 반대하는 측,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교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교파가 세계적으로는 가장 교세가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성회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분열과 통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지금 현 시점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WCC를 따르는 자들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은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교단이나 이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보면은 기독교 대한 뭐뭐뭐라고 하면 WCC에 속한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예수교 대한 뭐뭐뭐 하면은 WCC에 반대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성서 비평학이라든가 WCC 문제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세속적인 것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의 분열의 역사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지금은 큰 그림에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장로교단만 약 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개신교단의 개수는 한 400개가량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분열이 심하게 된 데에는요, 신학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익과 욕심이 개입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교단의 재산을 소수가 사유화하고 독식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참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나뉘세요. 구별되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옹졸하기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이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소한 감정의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충돌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성도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나의 신앙이 아직도 미숙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나 역시도 다른 성도를 용납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옹졸한 모습을 보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유럽 선교를 위한 그런 계기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선하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다른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 또 옹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그것을 선하게 변화시키셔서 2차 선교여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바울 개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르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용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닮아가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랑,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카레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카레 잘 먹는데, 그때는 먹을 거 없으면은, 카레나 먹읍시다 해가지고, 카레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은 카레를 싫어했대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는 카레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원래 카레 싫어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싶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아내분한테 카레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거룩한 모습, 그런 걸 따라하면 의미가 있었을 텐데, 카레 좋아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했던 말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점점 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결실을 맛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성령님을 배웠고 섬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우리가 신령한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갈라져야 할 때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게 하소서. 우리는 사랑에 힘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실을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 탐심을 제하시고 불경건을 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말씀의 영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광채를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불길로 부정한 것들을 다 사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이 남아 있었다면 성령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광명 안에 거할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펴내라.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모든 저주의 속박,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모든 수술이 하나님 은혜가 나에서 다 잘 진행이 되게 해주시옵고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적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셔서 모든 통증을 잠재워 주시옵고 급속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각별히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가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사라질지어다. 면역력을 온전케 되어서 모든 질병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신유의 능력으로 압도하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손을 얹고 있는 부위마다 다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한 자, 진리 앞에서 기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로 남을 받고 오장육부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모든 장기들이 회복이 될지어다. 피부가 정독해 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간절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향단에 뿔을 붙잡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권능, 창조자의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서 문제를 해소해 주셨습니다. 잉태복을 허락하시고 복중의 그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은혜 안에서 순상케 하셨고 믿음으로 양육케 하셨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합격의 복을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리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 위에 성령께서 손 얹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하여지고 감사가 충만하여지고 또한 삶 전체가 부여하여져서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부여하여져서 기도 응답이 넘쳐서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드리게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